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아프리카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구정 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서울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형제자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설 그러면 그렇게 반기고 그리던 날이 설날이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몰라도 옛날만큼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한국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옛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한 해 들어서 새해에 대해서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난 열해 동안 우리 마음은 늘 자주 흔들리고 변하고 세상에 이끌리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충실한 하나님이 되셔 이끌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엔 그저께 전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연합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 실버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꼭 이렇게 실버같이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게 막 예쁜 옷을 입고 야 저렇게 늙어가면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에도 말할 수는 하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마음을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정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보내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가족들하고 신앙적인 문제 아주 많이 다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번 구정에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은 많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앞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에서 영상교제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명절만큼이나 오늘 풍성한 복음의 소식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 중인 박옥수 목사가 18일 세 번째 국가인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르완다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2개 TV 방송국, 6개 신문사 그리고 3개 라디오 방송국 등 총 11개 언론 매체가 참석했습니다. 이어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르완다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진행돼 목회자 800명에게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날 전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정부 및 교육계 인사 초청 박옥수 목사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 대학교 및 공공단체의 담당자와 리더들을 초청했고 이날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르완다에서 길지 않은 일정 속에 많은 일을 준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순방 그 네 번째 국가는 케냐로 19일부터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 아서기통과 비숍이 심무하는 구속의 복음교회 박옥수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전했고 담임 목회자인 기통과 비숍은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과 저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 대예배당에서 외부 목회자들 및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가졌고 20일 오후 1시에는 나이로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IYF와 케냐 공무원위원회 간 MOU 체결식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IYF와의 협력을 통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케냐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자국민의 변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20일 박옥수 목사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행선지인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박 목사는 입국하자마자 로버트 카얀자 목사가 심무하는 미라클 센터에 방문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 11시경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라 12시 30분경까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오전 10시 임페리얼 로열 호텔에는 세르와다 비숍이 이끄는 우간다 기독교 목회자 연합, 카얀자 목사가 이끄는 미라클 교회 연합, 고드프리 비숍이 캄팔라 지역회장으로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 소속 교회 등 크고 작은 선교회의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모였고 천여 석이 목회자들로 가득 찬 가운데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우간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방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듣고자 연합 예배를 찾았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실버팀에서 댄스 아라리오 그리고 라이처스 스타즈와 아프리카 댄스 주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이번 아프리카 5개국 방문 특집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동참했던 이현목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이어 박옥수 목사가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선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국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를 통해 알고 지냈던 외국인, 다문화센터, SNS와 커뮤니티에 캠프 소식을 알려 120여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대로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 앞에 그들을 얻을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생김새, 언어, 나이도 각자 다르지만 바나나 차차 댄스를 함께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부모들도 참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녁에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이은창 전도사와 김재국 집사가 부모와 아이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해 말씀을 받아들였고 특별 순서로 가족을 위한 감동 콘서트와 부모님을 향한 엽서 만들기를 하며 참석자들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因为孩子在学校的就是说学不到的知识都在这次活动中呢能体会到，学校给的就是书本的教育，但是这个就是说通过这2天参加冬令营呢，我就感觉孩子都就是说，视野很开阔，玩的也很开心，因为那个教育的也是非常的好，身体有病吧好治，心理有病不好治，所以就需要有专门的机构呢心理疏导。以后我们呢领孩子呢多参加这类活动，对孩子的将来的成长走向社会非常有意义。 인천교회는 종의 음성을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캠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IYF 강릉 지부는 20일과 21일 이틀간 IYF 강릉센터에서 2020 굿뉴스코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40여 명의 지원자가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포크댄스, 부서별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고 토의했습니다. 이어 홍호윤 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배운 자원봉사자들이 2월 14일부터 진행될 2020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링컨하우스 대구스쿨은 IYF 대구센터에서 졸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발표회 축하를 위해 대구수영협회 남정달 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김용현 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예비 신입생 및 예비 졸업생 가족과 선배들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편지 낭독 순서로 이어졌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트루스토리로 제작했습니다. 이어 김진성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졸업발표회에는 1기부터 3기까지 졸업한 선배들도 함께해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월 21일 파라과이 한희용 목사는 파라과이 센트럴주 우고 하비엘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이날 한희용 목사는 주지사와의 만남에서 IYF에 하는 일과 프로그램, 또 이번에 있을 파라과이 월드캠프에 대해 자료 영상 및 포스터로 소개했고
면담 중 하비엘 주지사는 센트럴주 교육부 부장 로사 나탈리아와 한용 목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센트럴주 교육부 부장 또한 면담하며 IYF에 대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연이 좋은 결실을 맺어 파라과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링컨하우스 전주스쿨 4기 학생들의 졸업기념 콘서트가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학부모와 가족, 선배들을 비롯해 도내 각계각층의 내빈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윤석화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사했고 학생들의 추억과 감사, 사랑과 꿈이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120여 분 동안 관객들을 울고 웃게 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링컨하우스 전주스쿨 유홍렬 교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링컨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마음을 따라 살아갈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아문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에 연락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좀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 뭐 죄를 지었다, 나사로 성의를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그렇게 돼 있고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헌대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산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그냥 이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나사로, 거지 나사로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엄부의 고통 속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 보니 꼭 부자라고 멸망을 당해야 하고 가난 거지라고 해서 은혜를 입고 가서 하늘나라 가야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교만해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는 것인데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를 연락하는 그런 부자들의 삶은 자기가 너무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고 정말 지옥 불 속에 고통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정말 그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부잣집 상에 떨어지는 걸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와 그 헌대를 핥더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잘 살고 삶이 좋아지면 자기가 행복하고 기쁜 것보다도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기 쉽고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부인하기 어려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를 이끌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만장으로 가는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요단강 7 목욕하라 그러면 목욕하면 다 되는데 나만장 그걸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제를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모양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다 멸망을 당하고 가난하다 다 천국 가는 역시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라도 교만하고 거만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부자도 겸비하고 정말 내가 악한 걸 깨닫고 뉘우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여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님 제가 엄부의 고통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뜨거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낸 내 손에 물 한 방울째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모든 게 자기가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 잘 살고 높은 사람이니까 지옥 가서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사람들, 신앙이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병도 주고 고난도 주고 고통도 괴로움도 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형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정말 부자로 잘 살고 화려하게 살면서 마음이 낮아져 예수님의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날 위해 씻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뛰어나 똑똑하고 화려하게 살면서도 겸비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자 대문에 누워서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개들이 그런 대로 핥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비참한 삶을 산다 다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고 잘 산다고 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부유하고 자세고 별까지 모든 다 갖추어도 잘 겸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지는 죽어서 하늘 우편에, 아브라함 우편에 갔고,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그 불타는 불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실들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것도 큰 죄지만은 마음을 높이는 그 무엇보다 큰 죄가 돼서, 내가 다른 잘못 저지를 때 주님 앞에 뉘우쳐 돌이킬 수가 있지만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크다는 거죠. 성경은 부자가 무슨 악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없고 나사로가 정말 선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들의 마음 속에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와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했고, 나사로는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 원치 않지만 부자 때문에 누워서 그 부서리 상에 떨어지는 걸 베풀리려고 하는 그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사로의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뉘우치고 그런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반대로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뉘우칠 기회도 없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멸망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해서 죄를 해결할 줄 모르고 잘난 자랑마다 멸망당하고, 반대로 정말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하면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주의 은혜로 제사함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많은 목회자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마음이 너무 겸비하고, 말씀이 겸비하고, 반대로 일반인들은 정말 마음에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져서 부작한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화려했는데 멸망받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높고 삶이 화려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중요히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높고 높일수록 겸비해져서 하나님 높이고 복된 삶을 살면 더 없는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 이어 이번 주 르완다, 케냐, 우간다까지 동북아프리카 5개국 전도 여행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신년사 말씀과 같이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만나보시죠.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 중인 박옥수 목사가 18일 오전 세 번째 국가인 르완다를 방문했다. 르완다 키갈리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2개의 TV 방송국, 6개 신문사, 그리고 3개 라디오 방송국 등 총 11개 언론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IYF가 르완다를 향해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마인드 교육의 현황과 목적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박옥수 목사는 세계 여러 도시를 가봤지만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가 르완다라며 소감을 전하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박 목사는 청소년들이 겉으로 보면 밝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두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놀라운 사람이 된 것처럼 IYF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으며 IYF를 통해 르완다의 젊은이들도 어둠을 다 잊어버리고 밝고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르완다 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르완다에서의 IYF 활동 계획은 무엇이며 마음의 세계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하며 르완다가 당면한 과제에 IYF의 활동과 교육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박 목사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며 답변했고 특히 사고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즉흥적이고 어두운 삶이 아닌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트디부아르와 잠비아, 미국 뉴욕에서 IYF의 마인드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이 변화된 사례와 필리핀의 마약 문제, 캐나다의 인디언 자살 문제가 IYF의 마인드 교육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I think mind educations are very important in people's lives, especially young people, students. Because, for example, if you have started a certain course, then you graduate. But if you don't have mind education, you don't think. I think that knowledge will not have an impact on your life. So you have to think of how to make use of that knowledge, how you can change your life, how you can change the lives of others, and then of course it comes with the development of and the other parts of life. I think that's how mind education can have impact on the students' life. 르완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르완다 목회자 8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2019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CLF에 참석했던 르완다의 4명의 비숍과 3명의 목회자들이 마인드 교육과 CLF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고 귀국한 후 르완다 CLF 위원회가 결성됐고 그 CLF 위원들이 온 마음으로 르완다 목회자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르완다 종교지도자협회의 가샤가자 데오그라티아스 비숍은 종교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인드라며
한국에서 오신 박옥수 목사는 성경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하는 것에 가장 앞선 분이고 이분을 통해 성경에서 나오는 마인드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 합창단의 공연은 참석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루안다 CLF의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강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고 It says that we have been made righteous, holy, and clean. havuga ko twagizwe abakiranuzi abera baziranenge 이름으로 말합니다. Tells us that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kandi akatubwira ko ari mu izina ry'umwami wacu yesu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That's what the Spirit of God is telling icyo us. nicyo umwuka wera w'imana atubwira.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No matter what sin you may have committed, icyo waba warakoze cyose,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까? 안 if God says you're righteous, are you righteous or not? niba imana ivuze ko uri umukiranutsi cyangwa nturiwe, 재판장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You are not the judge. God is the judge. umucamanza si wowe, imana niyo mucamanza. 당신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아. Your thoughts not so important. ibitekerezo byose icyo gikuru,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해. What God says is what's important. ibyo imana ivuze nicyo gikuru. 아멘. Amen. amen 할렐루야. amen. 주님을 찬양. I praise the Lord. ndahimbaje uwiteka. Today is a very nice day because I will receive Dr. Oxpark. He preached the gospel of our salvation, good salvation, because God told us to live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gave us the word. He delivered us. He redeemed us. You are delivered by the word of Jesus and not by our thinking, because our thinking is liar. A liar us. He told us to reject everything of our mind, to receive the mind of Jesus Christ. We glory God, we glad to God. Many pastors will delivered and have a good news from our doctor, Pastor Oxpark. Thank you for that, and you believe you preach the good gospel in Rwanda, and many pastors are hearing the word of God, and you continue to live and to continue to preach the good news and the good gospel. Thank you very much, and welcome again in Rwanda, and all pastors believe of good news. 오후 3시에는 메리어트 호텔 킬리만자로 볼룸에서 르완다 마지막 일정인 정부 및 교육계 인사 초청 박옥수 목사 특별 강연이 열렸다. IYF 르완다 지부는 지금까지 마인드 교육을 통해 관계를 맺어온 정부기관, 대학, 여러 단체들의 담당자 및 리더들을 초청했고 이날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카베라 칼릭스테 UTB 대학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카베라 총장은 마인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가 있었다. 피아니스트 박수빈, 트럼펫터 한선교의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최혜미와 바리톤 신지혁의 듀엣 무대까지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강사 박옥수 목사가 단에 올라 강연했다. 박 목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신앙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 성전에서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참석자들에게 전해지며 500여 명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이 마친 후 참석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밖에도 박옥수 목사의 르완다 방문과 기자회견, 마인드 교육 소식 등은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강연 후 르완다 국영방송 RBA에서 박옥수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르완다 언론들은 박 목사의 르완다 방문 소식을 앞다퉈 취재했다. 르완다에서 보낸 하루 동안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가 네 번째 국가인 케냐에 방문했다. 19일 자정 케냐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이른 아침부터 일정을 이어갔다. 새벽 6시 나이로비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식. 교회 입구에서 본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케냐의 성도들은 경찰 조사국에서 지원한 사이카의 호송을 받으며 교회로 들어서는 박옥수 목사의 차량을 보며 크게 환호하고 반겼다. 오전 11시에는 아서 기통가 비숍이 시무하는 구속의 복음교회에 박옥수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강사로 초청받았다. 교회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를 기통가 비숍은 반갑게 맞이했고 접견실에서 약 1시간 넘게 한국의 종교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담임 목사인 기통가 비숍이 단에 올라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박옥수 목사를 소개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현지어 노래와 찬송을 부르자 사람들은 기뻐했고 함께 일어나 노래하고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진 말씀 시간.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당부했다.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구속의 복음교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들였고 담임 목회자인 기통가 비숍은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We thank God because this servant of God, Oxo Park, the founder of Good News, visited us today. We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many years, but today God has made a divine appointment for him to come and visit us, and the people have received his message wonderfully because he spoke about how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word and we have been made free from sin through the word. And we thank God because today he has prophesied, and I believe our church will be totally transformed because of that wonderful message. We shall continue to pray for him that God will open doors for him to go to many other countries worldwide before the rapture, because he's preparing the church for the rapture. And we thank God for what he has preached today, and I know that will transform our church, and all the members will be totally transformed. 케냐 현지 시간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저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 대예배당에서 외부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이 있었다. CLF 참석 목회자들은 마하나임 바이블 컬리지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을 포함해 한국에서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수한 비숍과 목사들로 말씀을 듣기 위해 케냐 전국에서 모였다. 이번 케냐 CLF의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특히 CLF를 만나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CLF를 통해 하나님께서 케냐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케냐가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I'm really grateful for Pastor Oxo Park for coming to Kenya for this revival meeting. It has been a wonderful thing, and I really thank God for the foundation of CLF, because through CLF he has impacted a lot of changes in the hearts of many Christians. Before we joined CLF, many Christians were deceived by the devil that we were only based on the Romans chapter 3 verse 23. But through CLF we have learned to move one step ahead to realize Romans chapter 3 verse 24, which says that we are
justified. And in CLF, it is very wonderful that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rough the Word of God, we are able to receive the heart of God. And what I like with the Pastor Oxopak, and it is taking many pastors back to the Bible, and through the Bible, we can have a true change of heart, and it has been a blessing to Kenya. And I really thank God for CLF. Thank you. 20일 오후 1시에는 나이로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무원위원회 임직원들과 오찬 행사가 있었다. 케냐 공무원위원회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케냐 공무원위원회 회장 및 임원들이 호텔 입구에서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다. 지난 11월 한국에서 특별 마인드 교육을 수료했던 키냔주이 키로고 케냐 공무원위원회 회장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케냐의 공무원 13만여 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 국민이 마인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Thank you very much. I want first to start with thanking Dr. Suk, the founder of IYF, who has agreed to come to Kenya today so that we can have a meeting and he can give a mindset lecture, after which we will have a ceremony to sign an MOU between IYF and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Kenya. The aim of the MOU, the objective, is to introduce and accelerate mindset training for the public service of Kenya. We find that mindset change is critical for national development, for work performance, and it creates the change that is beneficial to the citizen of any country. For that reason, we are taking up mindset training as one of our key training areas where public servants will get opportunity to train and have mindset change for our nation. Thank you. 이어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다. 박 목사는 마음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 배웠으며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IYF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와 행복,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어둠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한다며 이런 교육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를 입고 있다고 강연했다. 또한 케냐의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감사하고 케냐가 마인드 교육을 배워서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IYF와 케냐 공무원위원회 간 MOU 체결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MOU는 공무원위원회 임직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에 마인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 일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우간다. 박옥수 목사 일행은 우간다에 입국하자마자 로버트 카얀자 목사가 심호하는 미라클 센터 교회로 향했다. 로버트 카얀자 목사는 캄팔라 교단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 44의 CEO며 미라클 센터 교회는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는 우간다 내의 초대형 교회다. 박옥수 목사가 미라클 센터를 찾은 것은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무대에는 수많은 미라클 센터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와 드릴 심야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얀자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카얀자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찬송 시간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소개되고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우간다 현지어 노래와 찬송을 부르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다. 밤 11시경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로마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처럼 미라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이라고 외쳤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Jesus died on the cross. 예수의 아까 모든 죄의 벌을 받았습니다. He received the punishment for all our sin.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Therefore we are. And Reverend has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about being born again, about being forgiven the sins by our Lord Jesus Christ, about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just because of our sake, our sins, and we are forgiven, and we are saved by the blood, and we are saved by the grace. However much we sin, however much we walk into like depression is, however much we sin against God, any kind of sin like being thief, like any kind of sin you could think about of, but we are saved by grace. We believed in Jesus Christ, we got born again, and we are saved by His grace. We thank you so much, Pastor Reverend Park, for the good word, for the word of encouragement, by the word you've given us. I believe every person, each and everyone who is in church right now has believed that he was saved and is not going to sin no more, and we are no longer sinners. 밤 12시 30분경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늦은 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도, 말씀을 듣는 미라클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시간에 피곤함도 잊은 채 기쁨을 함께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복음으로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던 미라클 센터. 우간다 방문 첫 일정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우간다 국영방송인 UBC에서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녹화했다. 이날 녹화는 가스펠 하이퍼라는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방영되는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오전 10시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CLF 포럼의 녹화분과 함께 방영될 예정이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프로듀서 토니는 박옥수 목사의 우간다 방문 소식을 듣고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메시지 녹화와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을 전체 녹화해 오는 일요일 생방송으로 방영하기로 했다. 한편 임페리얼 로열 호텔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루와다 비숍이 이끄는 우간다 기독교 목회자 연합, 카얀자 목사가 이끄는 미라클 교회 연합, 고드프리 비숍이 캄팔라 지역 회장으로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 소속 교회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선교회의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우간다에 방문한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오전 10시 크고 작은 선교회의 총회장 및 목회자들, 지역장, 구역장들까지 한 사람씩 모이니 어느덧 천석이 가득 찼다.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의 캄팔라 지역 회장 고드프리 비숍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고드프리 비숍은 지난 2019년 10월 한국 CLF에 참석했던 간증과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며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었고 감격해하며 말씀을 경청했다. 오전 CLF 행사가 마친 뒤 박옥수 목사는 자리를 옮겨 우간다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특별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재경부 부장관과 기초교육부 장관 외 외무부 장관 부인, 부간다 왕국 공주, 여러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를 함께 환영하고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였다.
지난 2019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한 재무경제부 부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는 박 목사가 수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왔다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8년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해 IYF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에 참석하며 온 마음으로 IYF를 지지해온 기초교육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그는 박 목사가 우간다에 올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우간다 국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간다 정부는 박 목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이어졌다. 박 목사는 자기가 잘하고 잘났다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마음이 높아지면 작은 것을 귀찮아하고 대충 하게 된다며 마음의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성경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연결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며 마인드 강연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preciate and thank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for the great work well done, not only here in Uganda, but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we appreciate that they have done quite a lot in as far as training and teaching our people, as far as the mindset is concerned. We know very well that many things happen to our people if their mindset is always negative, but I think they are teaching people how to have a positive and appreciation of their lives and their environment and and be able to live happily and harmoniously. So the issue of mindset is very key, and I want to thank them for that kind of training. They've not only done it here in Uganda, they've done it amongst so many youth, and especially here in Uganda and outside the country. But in Uganda particularly, I want to thank because they have a branch here and they've done a great job. 이번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은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을 생생히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겨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농부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첫 선교지인 독일에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독일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꽃과 열매는 아름답기만 합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잘 지나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이제 독일 생활 좀 익숙해져 있죠? 예, 이제 익숙합니다. 독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독일 간 지 9년 됐습니다. 아, 벌써 9년. 예. 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독일가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겁니까? 언어 때문에도 어려웠을 것 같고. 예, 독일 언어도 어려웠었고 또 독일 문화나 사회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 계획적이고 또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그냥 대충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안 맞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독일화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개방적이죠. 예. 남들이 피 안 주면 무슨 일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독일법이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한테 큰 피해만 안 주면 무엇을 해도 서로 뭐 간섭 안 하고요. 또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뭘 해도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정확하게 이걸 딱 안 가르칩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이요. 예, 그런 식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렇습니까? 삶이. 예,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정신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정신이 약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이 약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또 병원에 가면 그걸 또 하나의 병으로 봐주고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 한번 꺾고 부인하면 쉬운 일인데 그걸 또 하나의 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저절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들은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저희들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겠네요. 예. 저도 이렇게 유럽에서 선교한다는 게 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선교하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야 일단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잘 사니까 전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부자처럼 그 마음을 꺾을 일이 없으니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또 타락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세우는 계기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선교회가 빛이 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희들을 보면. 어떤 면으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들이 겨울에 칸타타 투어를 했거든요. 40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거리는 도시라기보다 유럽에서 했다 그렇게 말해야죠. 예. 한 나라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40개 나라에서. 40개 나라는 아니고 한 37개 나라인데 그반 40개. 예, 거의 40개입니다. 네. 예. 국경을 통과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또 저 동유럽 쪽에 가면 국경에 또 여권을 찍고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저지없이. 예. 그래서 40개 도시에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에서 하는 방향을 따라서 CLF를 먼저 했습니다. 예. 목회자들 그 도시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먼저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보고 공연 도중에 1막과 2막 사이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연이 마치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제 공연을 마치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몇몇 목회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번은 저희들이 이번에 덴마크에 처음 갔습니다. 덴마크는 교회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없는 도시도 나라도 이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한 도시에서 했는데 그 도시 기독교 대표가 오셔가지고 CLF 참석하시고 공연을 다 보시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 목사님 내가 오늘 오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덴마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덴마크 사람들이 이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그 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혐오를 준다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피 이렇게 정확하게 혐오를 주는 것도 다 아는데, 예. 다 아는데 그 말을 표현을 못하는. 이게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자극적인 것도 못 견디고요.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전하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단순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연 저희들이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아주 잘하거든요. 예. 이분들이 또 놀라는 게 뭐냐, 유럽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에서 이런 많은 학생들이 한 40-50명 되는 학생들이 한 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걸 보면서 이 학생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놀랐고 또 이래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유럽에서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 복음이 쇠퇴해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주신 기회구나. 선교회를 드러내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복음 전하는 동안에 그 목회자들하고 좋은 시간들이 됐습니까? 예. 교회가 없는 도시에도 저희들이 나라에도 많이 갔었는데 네. 그 나라에 일단 대표 목사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예. 대표 목사들이 와서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요. 저도 이번에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지난주에는 바르셀로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칸타타 때 만났던 목회자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다시 가서 대부분이 그 도시 대표들이고 백인 목사님들이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들인데 정말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고요. 뭐든지 돕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우리 도시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리 선교회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과 아주 그리고 지금 유럽의 사역자들이 칸타타 이후에 나라들을 찾아가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그 목회자들과 지금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그 먼 거리 상상이 안 되는데 한 25,000km 이번에 25,000km. 예. 그래서 공연을 마치면 저녁에 한 11시쯤 되면요. 네. 학생들이 이제 철수하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예. 보통 한 600, 700km 되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학생이 버스 안 눈을 뜨면 이제 아침이 돼 있고 다음 도시에 와 있습니다. 예. 또 공연하고 이동하고. 호텔은 안 들어도 저 버스 안에서 자면서. 예, 주로 대부분 버스 안에서 자고. 몸살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오히려 뭐 공연을 하고 나면 뭐 땀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샤워를 하고 싶은데 근데 공연장에 샤워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다 세면대에서 그냥 세수만 하고 이래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버스 타면 냄새도 한데 학생들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한 명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컸던 학생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의 새로운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학생들이 감동하더라고요. 그 진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구나. 우리 복음이 어디를 가도 빛을 발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CLF나 이렇게 마인드 강의하고 또 간단하게 복음전 들어 죄사함 받고 그런 분들도 일어납니까? 예. 기억에 남는 분이 그 크로아티아의 시장님이신데요. 크로아티아에 우리가 한 도시에서 했는데 이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처음에는 인사말만 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남으신 거예요. 마치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시장인데 근간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자기 딸이 22살인데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2주 전에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미수에 거쳐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딸 하나하고 사는데 딸이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이 시장님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 50명이 와서 자기 도시에서 공연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도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2,000석 되는 공연장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당신 IYF가 우리 도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나는 한국에 또 가고 싶다. 어떻게 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딸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에게 자기 딸도 이렇게 맡기고 싶은 마음을 그런 걸 보면 막 저희들이 너무 힘이 나는 거죠. 참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거 너무 꿈 같아요. 저 유럽에 또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거의 유럽이 지금 무신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독교지만은 이제 모양만 기독교지 거의 이제 많은 목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또 목사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목사가? 예. 그럼 뭘 전합니까? 이 진짜 유럽이 기독교가 너무 타락한 것 같습니다. 타락했고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건 뭘 봐도 너무 분명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유럽에 살면서 너무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럽 시민들하고. 한 번은 며칠 전에 제 딸 학교가 늦어가지고 태워주면서 딸하고 제 딸이 이제 15살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뭐가 다른 것 같냐. 제 딸이 이제 CLF 초청한다고 여러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독일 교회나 또 한국 교회도 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우리 교회는 독일 교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독일 교회 목사 예배를 참석하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는답니다. 읽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시 글라우베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합니다. 또 그대로 안 믿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갔을 때는 찬송가 부를 때는 그 피로 내 제사함 받았네 하고 찬송을 부른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나와가지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 기도한답니다. 이런 복음이 없구나. 제 딸도 그런 거를 느끼고요. 그리고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스케줄 안에 정해진 틀 안에서 일을 하지 우리 교회처럼 틀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는 교회는 아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 얘기지만 듣고 나니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린 아이들 눈에도 우리 교회가 이래 비치는구나. 저희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자체만 해도요.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탄자니아하고 루안다하고 케냐하고 우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티오피아 이렇게 방문하고 태국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그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라클 교회 거기 가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 교회는 늦게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예. 저녁 11시쯤 돼서 예. 제가 그 예배가 시작됐는데 밤11시 12시 반 이렇게 마치게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을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말씀. 예. 독일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 독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칸타타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독일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예.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지금 4년째 했는데요. 첫 해에는 13개 도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26개를 했고요. 작년에는 33개 했고 재작년에 33개 했고 작년에는 40개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1막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막만 하다가 1막을 추가를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유럽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다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노는데 마시는데. 예,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나 뭐 선물 주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진짜 유럽에 가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칸타타 예수님 탄생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요. 크리스마스 왜 한지도 모르고. 예, 그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저희들이 이 칸타타 공연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1막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놀라운 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말씀 전할 때 이거 또 오늘 많이 나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에 마음이 젖어드는 걸 보면서 역시 유럽은 아직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자면 유럽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꼭 궁금한 거 물어보실게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제 기독교 나라도 있는데요, 또 이슬람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슬람 나라에서도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수 있었는지. 예, 유럽의 동유럽 쪽에는 좀 이슬람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못 사는 나라에는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알바니아나 뭐 코소보나 이런 터키 또 보스니아. 터키는 이슬람이 강한 데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이름으로 못 했고요. 터키에는 그냥 한국 터키 교류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보스니아도 터키만큼 이슬람이 강한 나라인데 거기 이제 사라예보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 그 목회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예보에서 크리스마스로 했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고 했다. 저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예. 그래 강한 이슬람인지. 근데 이슬람인데도 저희들이 모르고 홀을 빌려가지고 시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도 잘 듣는 겁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예. 그래서 올해 또 가서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유럽 쪽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도 가서 이런 일을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모든 목회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래 할 수 있느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발을 디딜 때 하나님 일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독일에 이제 가서 딱 이렇게 한 9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예. 특히 크리스마스 칸타타 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참 독일에 처음에는 저도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막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나 이래 어렵지만은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서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힘이 되고 또 미국에서 칸타타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원래 선교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독일로 처음 가가지고 2011년도 갔는데 미국에서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 너네들도 일을 해라. 야 내가 미국만 돕는 게 아니다. 미국을 돕듯이 너네들 돕겠다. 하나님 꼭 우리 선교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 우리도 저렇게 발을 디디면 하나님 도우시겠다. 그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지금까지 모든 일에 도우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거의 유럽에 거의 대부분 다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유럽의 나라가 40개가 좀 더 되거든요. 네. 그 한 3-4개 나라 빼고는 저희들이 다 갔습니다. 다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 특히 음악이 좋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아유 노래가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냐고 다 이렇게 그래 저희들 립싱크인데 근데 예 립싱크지만은 이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립싱크인지 모르고 그냥 너무 잘한다. 한국 학생들은 재능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립싱크는 말을 못 하겠네요. 얘기하면 조금 신뢰가 됐더라고요. 예. 주로 이제 유럽이 이제 예술이나 문화 이런 부분이 또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한 목회자 대표가 공연을 마치고 저한테 와서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시는 문화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 공연이나 안 보고 준비된 공연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날 우리 공연을 보고 와서는 당신들 공연이 완벽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하냐고. 그게 사실은 뭐 우리 공연이 아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인데 그 음악이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걸 봤습니다. 이번 제가 그 우간다에도 갔는데 세로아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번 송구 연신 올해 때는 하루만 이틀 하자고. 예. 너무 하루가 아쉬웠다고 그 좋은 자리에 장소 빌렸는데 그러면서 예.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복음도 개체로 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복음도 많이 전했고 특히 목회자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CLF를 이렇게 우리 선교에서 하시는데 저희들도 흐름에 맞춰서 CLF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교회 나라들마다 이제 이래 대표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받고 그 도시에 계속 우리를 좋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를 못 만났던 목사들도 우리 소문을 듣고 알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제가 초대를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에서도 이 CLF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복음을 듣고요. 또 이 미러클 투어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무대랑 객석이랑 가까운 곳도 있었어요. 근데 예. 그 립싱크 할 때 그게 이렇게 들키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슬로바키아 이번에 처음 갔는데 슬로바키아 그 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자기 학교 학생들을 400명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무대가 그 공연장이 좀 작아가지고요.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래 이분들이 보면서 이제 공연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가서 그 학교 교목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목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무리 봐도 립싱크더래요.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립싱크다 하고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립싱크가 아니더래요. 진짜 부르는 거구나. 왜냐면 학생들이 다 여기 핀 마이크를 꽂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들이 만든 건데 예. 실제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부는구나 이러면서 감동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립싱크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페루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런 도로를 전부 빌려가지고 큰 넓은 도로를 그냥 차단하고 시민이 좀 모였대요. 예. 모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그랬다고. 근데 사실 그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예. 마음에 다 녹고 감동을 받아서 예. 정말 마음 변하고 주님 앞으로 마음 돌아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막 스텝도 하고 일을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자란 학생들인데 우리 복음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관중들의 반응이나 보면서 학생들도 많이 울고요. 학생들도 감동을 많이 받고 진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학생들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고단하고 나중에는 뭐 한 40군데 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요. 예. 체력도 빠지고 했는데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해서 학생들이 유럽에 단기온 학생들이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수고스러워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럽의 모든 도시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뒤쓸다시피 했습니다. 예, 꼭 진짜 성경의 민수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들소와 같다 그랬는데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유럽을 썰어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을 주시고 제가 이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어떤 사람들이 뭐그 칸타타가 누가 복음을 듣냐고 그냥 노래만 부르고 말지. 그런데 저희들 미국 같은 데 제 칸타타 할 때 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같이 음악도 좋았지만 말씀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죄를 말씀하는 정관 도중에 제사함박 거듭나서 변화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꿈 같은 일인데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쨌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오늘 악한 사단 사람들 속에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칸타타 오셔서 복음 듣고 죄사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설인데 설 쉬러 오셨습니까? 예, 설도 쉬고 예,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겸사겸사. 그 독일의 교회 이야기만 좀 더 해주십시오. 현재 오 목사님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죠.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루드빅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야 우리가 월드 캠프를 이 루드빅스 작은 도시에서 하지 말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월드 캠프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너를 돕는다.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돕는다. 뭐 프랑크푸르트냐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돕는다.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보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요. 처음에 갈 때 연고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럼 우리가 무전여행을 하자. 하나님 우리를 재워주시겠다 해가지고 첫 해 우리가 40일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를 재워주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50일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뭐 우리 무전여행하는 팀이 한 100명이 됐습니다. 도시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보고 70일 할 거냐 묻더라고요. 무전여행을. 근데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큰 건물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뭐 교회가 돈이 많거나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건물을 주셔서 그쪽으로 옮겨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여기에 오는 게 프랑크푸르트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고요. 올라와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확 일으키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들어서 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하게 도우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저희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를 이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그 음악으로 특히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미국에는 다시 칸타타 마친 뒤에 다시 5개 도시 안에 전혀 연고 없는 데서 거기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또 새로 거기서 개척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전할 쓰임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인데 그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는 저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독일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정을 맞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번 신정에 참 이 구정에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들을 가지고 가족들의 마음이 열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근에 우리가 2017년 미국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CLF가 작년 연말에 해서 16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많은 목사님이 저희 도우셔서 탄자니아 같은 데는 그 목사님들 비숍만 2,000명이 모여서 큰 홀이 나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서서 또 그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그 CLF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구정에는 여러분 남은 가족들 주님 오심이 임박할 때 아직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 오실 많은 가족들 구원받아 하나님에서는 복된 설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